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서 9장에 있는 말씀,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만을 7장에서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8장에 들어와서 에스더는 이제 우리는 살았지만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왕에게 다시 한번 울면서 호소하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내가 반지를 줄 테니까 이 의인이 찍힌 반지를 찍어서 조서를 전국에 발송하라고 해서 이제 127개 도의 유다인들에게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오히려 공격을 해서 그를 도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행이 떨어져서 이제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날이 언제냐니까 12월 13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한 대로 이제 9장에 보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정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12월 13일까지 아직 9개월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이제 하만의 위치에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 한마디에 생사가 다 갈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단을 쌓아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세겜이 살기 좋은 곳인 줄로 알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의 문명을 이렇게 즐기고 있다가 디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 검은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자 하고 결단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곳에 세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 야곱 집안이 자기 부족을 죽였다고 해서 다 죽이려고 달라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심에 그들이 공격하지 못했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입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깊어지고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러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게 되죠. 나중에는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를 일으켜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가 또 8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느헤미야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 이 명성이 각 지방에 퍼져가고 그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2월 13일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백성들을 다 자기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을 정말 다 가서 도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만은 나무 장대에 달려서 이렇게 죽었지만은 이제 그 아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아들도 다 죽여서 어, 죽이게 됩니다. 이 10명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무슨 다다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무다다의 손자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백성들이 왕에게 얼마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미 수산에서는 500명을 죽였고 또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으니 다른 지방에서는 어땠겠느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요청한 것처럼 원수 500명을 수산해서 죽였으니까 127개 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겠느냐. 그리고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10아들도 지금 다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됐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죠. 다른 지방에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민족도 살았고 나도 살았고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죠. 에스더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의 10아들을 죽여놔놓고 이제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아들의 시체는 이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만 더 수상궁에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도륙을 하라고 하루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0명은 수산에서 도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지왕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7만 5천 명이 죽었고 수상궁에서는 500명이 13일 날 죽었고 14일 날은 300명이 죽었고 하만의 아들은 달려서 장대에 높이 매달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에스더가 좀 독하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자기도 살았고 또 원수도 웬만큼 보복을 했으면 될 텐데 하만의 아들들은 죽여가지고 장대에 달고 또 하루만 더 줄라 해가지고 수상궁에 있는 원수들을 다 도륙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좀 너무 독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바는 이 영적인 싸움은 적당하게 봐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서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는데 나머지는 남겨진 너희가 점령하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죽게 되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가서 이제 끝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하다가 조금 힘이 드니까 이제 우리가 적당하게 죽이고 뭐 우리 살 땅도 차지했으니까 적당하게 그들도 뭐 살게 하고 우리도 살게 합시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좋지 뭐 극단적으로 할 것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수들하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가 나오고 그런 역사들이 다 보면 그 남겨져 있던 가나안 부족들이 결국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게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은 적당하게 봐주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방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친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하고 이제는 좀 괜찮다 싶으면 죄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거룩에 대한 마음을 놓쳐버리고 조금만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하면 금방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육신의 생각들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죄가 우리를 금방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크게 쓰임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런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죄가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 죄와 싸울 때는 정말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일매일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해야 하는 것도 좀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도 끝까지 싸워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그에게 능력을 전수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이제 데스베드에 죽으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활을 동쪽으로 난 창으로 향해서 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죠. 이게 조금 의미가 조금 정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세 번을 그렇게 치라고 하는데 세 번만 그냥 열정이 없이 그냥 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엘리사가 왕이시여 왜 세 번만 쳤습니까? 5번이고 6번이고 계속 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되 화살을 집어서서 이게 11개 하죠. 12장, 13장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그가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세 번 치고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다. 그리하였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요시아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완전히 쳐서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요시아가 세 번 정도만 치고 멈추어 버렸으니까 아람이 쳐서 이기긴 했는데 다 죽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가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다가 세 번 정도 해보고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 에버린 기도회와 또 에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좀 하긴 하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기도회를 하지만 기도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다 몇 번씩은 기도를 해보죠. 근데 기도하다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왜 세 번만 기도했습니까? 5번, 6번 계속 기도하였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한 과부가 와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정말 당신같이 끈질긴 사람은 보기 참 내가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구나 하고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도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
믿음을 보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한두 번만 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정말 금식하고 모진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원수들을 제압하려고 할 때 그때 영적인 승리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매일 기도, 에버린 기도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